사무엘상 31장 8절로 13절입니다. 사무엘상 31장 8절로 13절입니다. 오늘로 사무엘상 말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31장 8절로 13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짧으니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그의 갑옷은 아스다롯의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음해 길앗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서 불 사르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아멘. 우리 12절, 13절만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서 불 사르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설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에 근거하여서 사무엘상 77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욕심부리자. 뭘요? 네, 은혜를 한번 더 욕심부리자. 은혜를. 네, 여러분 별로 욕심이 없으신 목소리신 것 같아서 한번 더 하겠습니다. 욕심부리자. 은혜를. 아멘. 사무엘상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이니까 제가 상품을 걸고 퀴즈를 좀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되시나요? 상품이? 네, 상품은 맞추시는 분이 저한테 밥 사주시는 거예요. 자, 가볍게 한번 퀴즈를 좀 풀어보겠습니다. 성경은 몇 권으로 이루어져 있나요? 네, 66권입니다. 그러면 성경 66권 중에서 맨 마지막 성경은 무슨 책인가요?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은 몇 장으로 되어 있나요? 갑자기 소리가 줄어들었어요. 요한계시록은 22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22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는 몸풀기 퀴즈입니다. 몸풀기 퀴즈. 이제 본 문제 나갑니다. 요한계시록에 컨닝하지 마세요. 네, 웃자고 한 얘기예요. 요한계시록의 맨 마지막, 즉 성경의 맨 마지막 말씀은 뭘까요? 네, 대충 문제 나왔어요. 이 문제 협조해 주신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보통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알고 계십니다. 보통은 마라나타 이렇게 알고 계세요. 근데 사실은 요한계시록 22장 맨 마지막은 이런 말씀이에요.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한번 더 읽을까요?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요한계시록의 맨 마지막은 은혜입니다. 은혜. 성경 66권의 맨 마지막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은 말씀합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은혜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은혜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로 25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았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우리는 값없이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값없이 은혜 받은 것처럼 값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값없이 은혜 받은 것처럼 값없이 은혜를 나누고 베푸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우리가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이 많이 화내세요. 많이 화내십니다. 탕자까지도 환영하시고 잔치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서 정말 화가 잔뜩 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마태복음 18장에 보시면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자, 1만 달란트 하니까 우리한테 와닿지 않잖아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00억을 빚진 자가 있습니다. 100억. 여러분 놀라지도 않아요. 그냥 100억 정도는 그냥 껌이죠. 뭐 그 정도 돈은 뭐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100억을 빚진 자가 있습니다. 종이에요. 종이 주인에게 100억을 빚졌습니다. 도저히 갚을 능력이 안 돼요. 이것을 알고 주인이 그 100억을 탕감해주는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7절에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100억이 탕감받았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이 종이 그렇게 100억을 탕감받고 나오면서 자기의 동료를 만났어요. 어떤 동료냐면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이해하기 쉽게 100만 원이라고 합시다. 자기한테 100만 원을 빌려가서 갚지 않은 동료를 만났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방금 100억을 탕감받았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멱살 잡으시겠어요? 너 왜 100만 원 안 갚아 하시겠습니까? 아니죠. 야, 내가 방금 100억 탕감받았어. 너 나한테 100만 원 빚진 거 잊어버려. 나도 너 100만 원 빚진 거 생각하지 않을게. 내지는 야, 너 어렵지. 내가 100만 원 더 줄게. 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금승 권사님만 고개를 끄덕이시고 나머지 분들은 다들 별로 그냥 꼭 받으셔야 되겠어요? 100만 원을. 방금 100억을 탕감받았어요. 그러면 100만 원 정도는 자기가 탕감해 줄 수 있죠. 그런데 이 100억을 탕감받은 종은 100만 원을 빚진 자기의 동료를 용서하지 않습니다. 용서하지 않아요. 값없이 은혜 받았는데 자신은 값없이 은혜 베풀기를 거절합니다. 이 비유의 결론을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3절로 35절. 자,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값없이 은혜 받고 값없이 은혜를 나누고 베푸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값없이 은혜를 나누고 베풀면 그 은혜는 반드시 여러분과 저에게 다시 돌아옵니다. 오늘 본문이 그 이야기입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울이 죽습니다. 블레셋 군사들이 그 사울의 시신을 가지고 가서 벳산 성벽에 전시합니다. 오늘 보면 10절을 보시면 그의 갑옷은 아스타로스의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음해. 여러분, 왕이 죽었습니다. 왕의 시신이 모욕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신하도 달려오지 않아요. 어떤 부하도 그 시신을 수습하려고 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 어느 누구도 사울왕의 죽음에 대해서 애도하지 않냐고 사울왕의 시신에 대해서 관심 갖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이 사울의 시신을 거두어서 장례를 치릅니다. 오늘 본문 12절로 13절 다시 보시면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나무 아래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이 장면이 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냐면 여러분 여전히 블레셋 군사들이 눈 시퍼렇게 뜨고 있습니다. 잘못하면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도 전쟁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그런 큰 위험이 도사리고 있음에도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은 사울 왕의 시신을 수습합니다. 장례를 치릅니다. 그리고 그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무려 7일 동안 금식해요. 금식합니다. 왜 이렇게 했는가? 은혜 때문입니다. 은혜. 자, 지도를 한번 띄워봐 주시겠어요? 여러분 길르앗 야베스 찾으셨나요? 여기 옆에 요단강이 흐르죠. 요단강. 요단강이 그러니까 길르앗 야베스는요. 요단강 동편에 있어요. 요단강 동편.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 서편에 있는데 길르앗 야베스는 요단강 동편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 다음 지도를 한번 봐주시겠어요? 자, 저게 지금 우리 본문의 전쟁 상황이에요. 블레셋 군사가 있고 길보아산이 있고 벳산이 어디 있는지 보이시나요? 벳산. 장나열 씨 보이시나요? 네, 보여요. 벳산이 어디 있는지 보이시죠? 그리고 길르앗 야베스가 어디 있는지 보일 겁니다. 길르앗 야베스에서 벳산까지 가려면 뭘 넘어가야 됩니까? 요단강을 넘어가야 됩니다. 네, 요단강. 마치 이런 느낌이에요. 마치 이런 느낌. 길르앗 야베스는 우리나라로 치면은 제주도나 울릉도 이런 느낌입니다. 제주도나 울릉도. 그러니까 한 달이 넘어요. 같은 동족이긴 한데 한 달이 넘어에 살고 있는 그런 동족입니다. 그게 길르앗 야베스입니다. 사무엘 10장에서 사울이 왕으로 선출됩니다. 아직 왕권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냥 왕으로 선출되기만 했어요. 무슨 왕자도 없고 왕궁도 없고 밑에 신하들도 없는 그냥 홀로 있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저 길르앗 야베스에 암몬 족속이 침략해 들어옵니다. 침략해 와서 암몬 족속이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에게 충성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 충성의 증표로 뭘 하냐면 너희의 오른쪽 눈을 빼라 라고 요구합니다. 굉장히 폭력적인 요구죠. 그때 이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사울에게 도움을 청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때 사울은요 아직 왕권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을 때였습니다. 자기 하나 수습하기도 어려운 때였는데 사울은 조금도 지체하지 아니하고 군사를 모읍니다. 자기한테 군사가 있지도 않았어요. 그냥 이스라엘 전역에 우리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을 도우러 갑시다 라고 군사를 보내시오 라고 해서 군사를 모아서 길르앗 야베스에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을 구원해 줍니다. 사울 입장에서는 은혜를 베푼 것이고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 입장에서는 값없이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은 그 은혜를 물에 새기지 않았어요. 흐르는 물에 새기지 않냐고 돌에 새겼습니다. 가슴 깊이 돌에 새기고 난 다음에 그것을 기억하고 있다가 은혜 갚을 날이 다가오자 조금도 주저하지 않냐고. 우리가 아까 읽었죠? 12절에 용사들이 어떻게 했대요? 밤새도록 달려갔대요. 밤새도록. 그만큼 그들은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어떻게 하든 사울 왕의 신을 빨리 그 치욕에서 건져내겠다는 마음으로 밤새 달려가서 사울의 신을 가져가서 장례를 치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른 척할 수도 있었어요. 사울은 이제 왕이 아닙니다. 죽었습니다. 더구나 살아있는 동안 사울이 왕으로서 잘했느냐? 아니요. 실정을 훨씬 더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인 계산을 한다면 지금 이 박자에 사울 편에 서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은요. 그것 따지지 않습니다. 값없이 받은 은혜를 값없이 은혜를 돌려줍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안 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이 이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처럼 은혜를 아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은혜를 알고 은혜를 받고 은혜를 갚고 은혜를 나누고 베푸는 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사도 바울처럼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러분, 이거는 힘으로 되지 않냐고 능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결심과 각오로도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는가? 우리가 알아요. 내가 나 된 것,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 압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 한쪽에서는요, 내 노력도 있지, 내 수고도 있지 라고 말하고 싶은 것이 우리입니다. 내가 남보다 더 많이 수고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 우리가 알아요. 아는데 그것만 말하지 않냐고, 내가 결심해서, 내가 이런 계획을 세서, 내가 이만큼 애썼어 라고 말하고 싶은 것이 우리라니까요.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인 것 압니다. 아는데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의 은혜의 하나님이시냐 하면은 주춤하는 것이 우리예요. 내 꼴을 봐, 이게 무슨 은혜야 라고 투덜대는 것이 우리입니다. 사울왕의 실패가 바로 여기 있었습니다. 여기 있었어요. 사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습니다. 그가 왕이 된 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사울 자신도 처음에는 그것을 알았어요. 사무엘상 15장 17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사울이 하나님을 높이고 자신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은혜 베푸셔서 그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되고 난 다음에는요,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철저하게 의지하지 않습니다. 군사도 있어야 돼, 용사도 있어야 돼, 말도 있어야 돼, 내가 왕 되려면 좀 왕관도 있어야 돼, 이런 마음이 그의 마음을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4장 51절에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라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것만 하나님의 은혜로 끝이냐?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일평생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날마다 고백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은혜의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은혜가 많죠. 도우시는 은혜, 입히시는 은혜, 치료하시는 은혜, 먹이시는 은혜, 구원하시는 은혜,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사무엘상을 마무리 지으면서 여러분과 제가 꼭 구했으면 하는 두 가지 은혜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은혜,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그거 구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 은혜가 있습니다.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더 큰 은혜. 이 두 가지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와 더 큰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때를 따라 돕는 은혜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한 번만 더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루 한 끼만 먹으면 되나요? 아니죠. 때를 따라 아침, 점심, 저녁을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침에 물 2리터 벌컥 2리터 다 마시고 하루 종일 물 안 마셔도 되죠? 그러면 큰일 납니다. 목마를 때마다 물 마셔야 됩니다. 그래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때를 따라 필요한 은혜가 있습니다. 현우하고 라류가 중학교 1학년이에요. 중딩이에요. 중딩. 그 무서운 중딩입니다. 중학교 1학년인 현우와 라율에게 때를 따라 필요한 은혜는 연애죠? 결혼이죠? 그럼 큰일 납니다. 이제 어려워져요. 중학교 1학년인 현우와 라율에게 때를 따라 필요한 은혜는 지혜입니다. 지식입니다. 집중력입니다. 이해력입니다. 사고력입니다. 좋은 친구입니다. 노처녀, 노총각이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는 뭔가요? 좋은 배우자 만나는 거죠.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둘이 셋이 되는 은혜를 누리는 것이 그들에게 때를 따라 필요한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없으면 인생이 힘들어집니다. 저는 가끔가다 옆에 산후조리에 있는 애기들 이렇게 잘 쳐다보거든요. 저 애기들이요, 쳐다볼 때마다 제가 참 신기해요. 그냥 하루 종일 먹고 자고 싸는 게 다예요. 그것만 하고 있어요. 대부분은 자요. 어떻게 저렇게 잘 자지 할 생각이 들죠. 정말 잘 잡니다. 저 아이들은요, 그냥 먹고 자고 잘 싸기만 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랑스럽나요? 안 사랑스럽나요? 너무너무 사랑스럽습니다. 주변 사람들이요, 다 좋아합니다. 좋아합니다. 가끔가다 보면요, 그 산모하고 부부뿐만 아니라 막 그 친척들, 할아버지 할머니도 오신 것 같아요. 막 뭘 잔뜩 싸가지고 와가지고선요, 저기 들어가기 전부터 벌써 입이 여기에 걸렸어요. 그냥 좋아하세요. 좋아하세요. 저 아이들은 그냥 먹고 자고 싸는 게 다인데 그냥 좋아하세요. 근데 여러분, 저 아이들이 커서 20대, 30대가 되었는데도 먹고 자고 싸기만 하면 인생 본인만 힘든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정말 힘들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에 때가 있습니다.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는 복 누리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구할 은혜가 있습니다. 더 큰 은혜입니다. 더 큰 은혜. 야고보서 4장 6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야고보서 4장 6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고요? 더 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여의도 수목교회 다녔는데 제가 처음 다닐 때는 수목원 중앙교회였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정말 많이 들었던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시편 81편 10절이에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제가 어릴 때 읽었던 성경에는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 정말 설교 시간에 많이 들었습니다. 또 2000년대 들어서 한국교회를 강타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역대상 4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을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예전 성경에는 내 지경을 넓혀달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굉장히 많은 성도들이요 내 입을 넓게 열면서 기도했습니다. 내 지경을 넓혀달라고 하나님께 얼마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기도의 불이 식었어요. 기도가 작아져요. 생각도 작아져요. 말도 작아져. 입도 작아져요. 하나님께 내 입을 넓게 열지 않아요. 여기에는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의 책임이 좀 큽니다. 왜 그러는가? 여러분, 엘리사가 엘리야를 앞에 두고서는 이런 기도를 올렸습니다. 어떤 기도를 올렸냐? 이런 청을 드렸습니다. 열왕기하 2장 9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건너가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서 떠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아멘. 한동안 이 말씀 붙잡고도요 갑절의 능력을 달라고 갑절의 복을 달라고 갑절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열풍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런 기도가 사라졌어요. 왜 그러는가?
신학적으로 이런 말이 들려왔거든요. 이 말씀은 갑절의 능력을 달라는 말씀이 아니다. 여기서의 갑절은 장자권이다. 장자권.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자신을 영적 장자로 삼아달라는 것이다. 즉 엘리야의 후임 대표 선지자로 자신을 삼아달라는 청이다. 그러므로 이 말씀 가지고 갑절의 능력을 구하는 기도라는 것은 잘못되었다라는 해석이 들어왔어요. 여러분, 이 해석은 맞아요. 맞습니다. 엘리사가 지금 구하는 갑절의 능력은 무슨 능력이 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해석은 진짜 지금 말씀드려도 자신을 영적인 장자로 삼아달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외면할 것이냐, 이 말씀대로 기도하면 안 되는가?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 문자 그대로 갑절의 능력을 구하십시오. 갑절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갑절의 복을 구하십시오. 아멘 하셔야죠. 아무도 안 하시면 어떻게 해요? 구하셔야죠. 왜 그러는가? 엘리야가 먼저 된 선지자잖아요. 엘리야가 굉장히 많은 기적을 행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기적이 몇 가지일까요? 모르시죠? 이때는 눈치 파는 정신 형제가 화면에 띄워줘야 되는데. 엘리야가 행한 기적이 몇 가지인가요? 8가지. 보시는 것처럼 뭐 가뭄을 선포하니까 가뭄이 선포되고요. 사르밧 과부의 기름이 마르지 않는다고 하니까 진짜 기름이 마르지 않고요.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고 하는 8가지의 기적을 행합니다. 그 엘리야가 행한 성경에 기록된 기적입니다. 자, 이제 정말 어려운데 여러분이라면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제를 드리겠습니다. 그 엘리야 앞에 엘리사가 갑절의 능력을 구했습니다. 질문. 엘리사가 수많은 기적을 행했을 텐데 성경에 엘리사가 행한 기적이 몇 가지 기록되어 있을까요? 갑절이면 16가지. 진짜일까요? 한번 화면을 띄워주시겠습니까? 자, 이게 엘리사가 행한 기적입니다. 먼저는 8가지가 나오죠. 뭐 요단강을 가르고 또 청년들을 저주하니까는 뭐 암콤이 나오고 수냄 여인의 아들을 낳게 하고 또 죽은 수냄 여인의 아들이 죽었을 때 그 아들을 살려주고 하는 기적을 8가지 행합니다. 또 있습니다. 그다음에요. 총 몇 가지인가요? 16가지. 엘리사가 정확하게 성경에 몇 개가 기록되어 있냐면 갑절 16개의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갑절의 능력을 구했더니 갑절의 능력이 엘리사에게 임했습니다. 엘리야보다 더 큰 은혜 받기를 소원했더니 엘리사의 삶 가운데 더 큰 은혜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내 입을 넓게 열고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내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갑절의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즉 내 크기 말고 하나님의 크기만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기만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혜윤이 손이 클까요? 제 손이 클까요? 제 손이 더 크죠. 혜윤아, 사탕 집어가. 이거보다는 제가 사탕 집어주는 게 훨씬 혜윤이한테 좋죠. 또 물어볼까요? 로운이 키가 클까요? 제 키가 더 클까요? 믿음으로 선포해 주세요. 나중에는 로운이가 저보다 클 거라고 믿음으로 선포해 주세요. 지금은 로운이보다 제가 더 크죠. 커요. 크기 때문에 저 높은 곳에는 만난 거 저는 꺼내줄 수 있습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내 크기 말고 내 생각 크기 말고 하나님의 크기를 생각하시면서 구하라는 거예요. 조영규 목사님이 세계 최대의 교회를 꿈꾸었습니다. 언제 꿈꾸었을까요? 한국전쟁 그 직후에. 아무것도 없는 그 한국전쟁 직후에. 뿐만 아니라 무슨 번듯한 건물이 있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서 예배 드렸나요? 텐트에서. 그것도 빌려온, 미군에게서 빌려온 허름한 텐트에서. 건강했나요? 아니요.
폐병 환자였습니다. 한국전쟁 직후 아무것도 없는 그 한국 땅에서 허름한 텐트에서 폐병 환자가 세계 최대의 교회를 꿈꾸며 내 입을 넓게 열었습니다. 내 크기가 아니죠. 누구 크기인가요? 하나님 크기입니다. 하나님 크기. 하나님께서 내 입을 넓게 여니 그 입에 더 큰 은혜를 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일관되게 여러분과 저에게 약속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84편 1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또 읽을까요? 마태복음 7장 11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한 구절 더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입니다.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좋은 거 주신대요. 한 번 더 할 때니까 꼭 크게 아멘 하셔야 돼요. 온갖 좋은 것을 주신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의 더 큰 은혜를 주시려고 작정하신 분이십니다. 제가 제 아들한테 배운 게 있어요. 라울이한테. 뭘 배웠냐면 저한테요 서슴없이 구해요. 저한테 구할 때 한도가 없어요. 제가 무슨 생각하냐면 얘는 나를 재벌로 하나? 그런 생각할 때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통장에 한계가 있습니다. 능력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통장에 한계가 없으십니다. 능력에 한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내 입을 넓게 여십시오. 내 지경을 넓혀달라고 하십시오. 갑절의 은혜, 갑절의 능력, 갑절의 복을 구하는 더 큰 은혜 구하십시오. 어느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아빠께 기도도 못하냐?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일단 구할 수는 있잖아요. 라이루도 저한테 이것저것 막 얘기해요. 제가 다 해주지는 못하죠. 또 다 해주지도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얘기해요. 얘기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죠. 간직하고 있어요. 그리고 때에 맞게 때를 따라 주고 싶은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더하시죠. 더하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기도도 못하냐? 반말한다고 또 승질 내지 마시고 반말한다 승질. 다시 한번 우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도 못하냐? 기도하세요.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빠께 기도하십시다. 아빠잖아요. 우리의 아빠잖아요. 왜 그분께 기도하지 않으십니까? 야고보서 말씀 다시 보십시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의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여기 분명히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더욱 큰 은혜를 주시는 분이라고. 더욱 큰 은혜를 주시는 분께 더욱 큰 은혜를 구하는 은혜의 욕심쟁이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마음으로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다른 곳에 욕심 부리지 말고 은혜의 욕심 부리자. 또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는 은혜의 욕심쟁이입니다. 한 번 더요. 다른 것에 욕심 부리지 말고 은혜의 욕심 부리자. 또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는 은혜의 욕심쟁이입니다. 아멘, 아멘. 말씀 정리합니다. 여러분 누가 은혜 받을까요? 아멘, 아멘. 구하는 자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사모하는 자가 은혜 받습니다. 근데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더 있어요. 누가 은혜 받는가? 여러분 은혜를 어디로부터 오죠? 네, 위로부터 오죠. 위로부터 와요. 자, 또 물어볼게요. 비는 어디로부터 오죠? 하늘 위에서부터 옵니다.
자, 그러면 그 하늘에서 위에서 내리는 비가 와서 어디에 모이나요? 1번 고지대, 2번 중지대, 3번 저지대. 어디에 모이나요? 저지대 모입니다. 위로부터 오는 비는 저지대에 모여요. 위로부터 오는 은혜가 어디에 모일까요? 많잖아요.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그래도 어디에 모일까요? 낮은 마음, 낮은 자세, 거기에 모여요. 거기에 모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 같이 읽습니다. 잠언 3장 3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아멘.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마지막 베드로전서 5장 5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낮은 마음, 낮은 자세가 되어서 은혜를 구하고 또 구하시는 여러분과 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약속하십니다. 시편 107편 9절에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잠언 8장 17절에서는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아침마다 구하십시오. 그리고 살아가면서 뭔가 큰 은혜가 필요하신가요? 더욱 큰 은혜를 주시는 아버지, 내가 더욱 큰 은혜가 필요하오니 은혜를 부어달라고 구하십시다. 그리고 은혜 받았으면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처럼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은혜를 흘려보내는, 은혜를 나누고 베푸는 여러분과 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은혜의 욕심쟁이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줄인 영혼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비하시고 작정하신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구원의 은혜로 족한 인생 되었다고 살지 말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날마다 구하고 내 머리 크기, 내 생각의 크기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크기로 더 큰 은혜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조차도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주여 은혜를 부어 주셔서 은혜를 사모하고 더 사모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